그리 쉽지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이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구주 예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니 매일 기쁘게 살아가네. 하지만 그리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 쉽진 않아요. 예수님 내 곁에서 날 도와주시니 무거운 짐도 가벼우네. 그리 쉽진 않아요. 환난 풍파와도 위험이 해칠 수 없어요.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 평탄한 길을 걸어가네. 하지만 그리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 쉽지 않아요. 예수님 내 곁에서 날 도와주시니 무거운 짐도 가벼우네. 263장 이 세상 음하고 이 세상 음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못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성 받으루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천천히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또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평생토록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행복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교훈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들은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의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사자나는 에브라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그 힘을 찾고자 할 때 결국 그 노력은 헛사가 되고 세잔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세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었죠. 비록 그들이 이방인들 중에서 돈을 주고 그들을 샀을지라도 그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집합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르게 번역을 하면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사이에서 몸을 팔아서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였지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 심판하겠다. 외국의 왕들과 통치자들의 그 압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끝내 작아지고 소멸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값을 주다라고 하는 이 표현
돈을 주서 흥정하고 또 고용한다 그런 표현도 있고 또 엉탕한 여인들을 돈을 주고 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이 이 결혼을 할 때 벌어지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그 관계를 비유를 하고 있는 그것에 비추어 볼 때 이 값을 주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값을 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더욱 초라한 것은 예전처럼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가지고 인기가 있어서 많은 그 민족들이 함께 하겠다고 돈을 주고 와서 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지불해야 겨우 그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다라는 아주 초라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움을 구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을 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문맥을 보면 그 모으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모으리니라고 하는 카바츠라는 단어, 붙잡다, 모으다, 쌓다, 집어 올리다, 끌어 모으다 이런 뜻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모은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죽여서 커다란 더미 속으로 집어 던진다. 이 살육의 처참한 현장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 혹은 뒤섞어 던져 놓는다. 시신들을, 죽음들을 한 곳에 집어 던져 놓는다.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모험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위해서 그들을 모아 사로잡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사면에서 군사력을 집중시킴으로써 어떤 면에 자기들의 어떤 영향력 또 넓게 멀게 확장시키고 힘을 강화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은 힘이 그들의 힘이 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의 무더기로 축적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정말 이스라엘에게 처참하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기대와 달리 돈을 주고 산 것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빼앗아가는, 이스라엘의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속는 것이죠.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주신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리라라고 말씀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겁게 지어진 조공 때문에 세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늦추다, 또 슬퍼하다, 들어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다, 적다, 작아지다, 줄어들다 그런 표현도 있죠. 그리고 짐이라고 하는 들어 올린다 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 짐이라는 단어, 무겁고 점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20절에 보면 문하의 왕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런 이웃 나라들 때문에, 이웃 나라들의 괴롭힘 때문에 서서히 힘이 작아지고 멸망해가는 그런 상황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0절에 그 어느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적들이 그들을 유랑지로 끌고 가기 전에 그들은 이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슬픔이 되게 되죠. 시작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슬퍼하다라는 말로서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그 백성을 부드럽게 징계하셨던 그 채찍에서부터 강도를 더하여 하나님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내렸던 그 최후의 형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공 바치는 부담에 대하여 짐의 무거움처럼 느끼기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최후의 파멸을 가져다 줄
그 미래의 무시무시한 슬픔과 비교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최소한 그것은 전혀 그렇게 슬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마지막으로 당하는 그 괴로움 속에서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은 형벌의 완화로 보면 되겠죠. 그 백성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을 흩어놓았고 또 사방에 그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존하였습니다. 즉각적으로 망하지 않게 했다는 거죠. 잠시 위기를 벗어난 것 같았지만 완전히 안전함과 평안함을 되찾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들나귀같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게 날뛰었습니다. 9절에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들나귀처럼, 들나귀 같다. 어떤 모습입니까? 날뛰는 거죠. 참지 못하고 막 뛰어다니고 날뛰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길들일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난폭한 성질을 드러내는 그런 들나귀. 기르던 주인을 비통하게도 모욕하면서 들나귀처럼 행동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존재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더러운 열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들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손을 기대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그 열방의 열국의 힘보다도 못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과 또 불성실을 실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이 잘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것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아내로 비유되고 있죠. 그런데 부정한 여인처럼 타입, 열국으로 몸을 맡기는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을 결혼의 그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남편을 실망시키는 그런 것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그들이 나의 도움을 멸시하고 들어온 이방인들의 구출을 요구한다. 나를 멸시한다. 결혼관계를 성실히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배은망덕과 악행을 적극적으로 형벌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을 잠시 그 보응을 지연을 시킵니다. 그런 한편으로 이것은 죄가 더욱 고조되는 것이다. 큰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더욱 쌓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각성하는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겠죠. 그들의 그 참 미친 듯한 이 병이 전적으로 불치의 상태에 빠져 있지만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그 친절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시간이 되겠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을 고용하지만 나는 그들을 아직 모아놓겠다. 아직 기회가 있다. 회개의 기회를 줄 것이다 라는 신호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그 신호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턱대고 완전한 파멸 속으로 질주하는 것 같이 그들을 온전하게 멸망하지 않도록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너희들을 모으겠다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들은 지금은 조금 슬퍼할 겁니다. 그러나 그 행동을 계속하다가는 그 슬픔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슬픔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잠시 지연시키고 슬픔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리에게 조국만을 바치도록 하는 그런 기간을 지나가게 하죠. 그 짐이 무거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서 조금의 작절한 어떤 이 슬픔만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짓고 또 은혜 주신 그런 분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한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우상 숭배 가운데서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순수하고 합법적인 예배에서 점점 멀어져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일단 가오가 만연된 곳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그 가오가 더욱 굳어지는 현상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폐역하고 위선적인 예배 속에서 더욱 강팍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희생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공로가 쌓인다고 착각을 하지만 받으시는 분의 마음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 분노의 마음, 진노의 마음을 더욱 쌓고 있고 자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호세아는 말하기를 그들이 죄를 위해 제단을 많이 만든다.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범죄의 목적과 수단이 된 것이죠. 온갖 종류의 더러운 것, 순수한 것이 전혀 없는 고의적인 것,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 이런 것으로 가득 찬 그들의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제단을 증가시키고 최고의 신성한 지역으로 만들면서 또 어떤 때는 교회당을 웅장하게 지으려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평범한 탁자에 앉아 가족끼리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박한 진심을 모른 채 마음대로 제단을 크게 만들고 높이 만들고 바로 이런 모든 현상들이 인간의 헛된 욕망의 발로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그들의 쇠사슬에 속박시키듯 자신들에게 더욱 결속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붙잡아 두려는 듯 큰 장소를 크게 많이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실까요? 그 대신 사단이 그들을 부리며 그 악을 더욱 조장하고 유혹에 빠뜨릴 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고안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수행하였을 때 그들은 스스로 크게 자신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도 그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행위들이 오히려 반역을 쌓고 가증함을 더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 함께 멸망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유익한 근거들을 전혀 용납하고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 멋대로 하도록 방치하고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 가능한 악을 더 쌓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되면 더욱 심판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무서운 보복이 임박하였기 때문이죠. 그들이 제단을 증가시킴으로써 죄를 증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무슨 행위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받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확인하는 기간뿐이었다. 이처럼 은혜를 거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바로 이 눈앞에 놓았지만 짐승처럼 무존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지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시카고에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몸이 이렇게 마비되는 질병을 가진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신문을 보다가 웃다가 울다가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나와 같은 이 질병을 가진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여기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여인이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런 의사를 초청해서 너의 병을 치료하게끔 할 수가 없어. 미안해. 그럴 때 이 아들이 나는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또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어떤 사람이 중년 남성이 그 집에 비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잠시 집에 들어가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집에 병든 아이도 있고 누추하기도 해서 그 처마 밑에 잠시 있다가 비가 그치면 가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신문 기사에 보니까 그 아들이 그 기다리던 그 의사 선생님이 여기에 왔다가 병이 들어서 감기가 들어가지고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또 난 겁니다. 하도 유명한 의사라서 그 어떤 이 행적이 신문 기사에 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잠시만 그 안으로 와서 몸을 데우고 갔다면 감기도 안 걸렸을 것이고 그 아들도 자기가 아는 병이니까 고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모릅니다. 또 그 집으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조금의 그 친절한 마음을 베푸는 것에 인색했기 때문에 집 밖에서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그 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가버린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집 앞에 이렇게 당도했는데도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나가는 참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이스라엘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중함을 알지 못한 채 그 사악한 이방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보였다는 이 사실을 호세아서는 이렇게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실되고 성실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와 약속한 그 최소한의 요구 그것을 이루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요. 주님께 항상 곁에 그를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참된 예배를 또 겸손하고 소박한 예배를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참 열심히 섬기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멀리 있는 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가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자리에 이전에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주일에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시고 또 시골에 또 고향으로 가셔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곳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수도권에는 또 예배 인원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고향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자는 에브라임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서 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잠시 유예의 기간을 주시는 듯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예의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외국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값을 주고 그들을 고용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귀한 것을 다 뺏어가는 이러한 악한 자들의 속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인생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어준 그 조공이라고 하는 이 짐 때문에 결국은 모든 슬픔에 빠져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행불의 완화를 통해서 그 최종적인 멸망함에 이르는 것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들나귀처럼 그 기르신 하나님을 모욕하며 마음대로 행동하고 멋대로 행동하고 멀리 도망가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들나귀 같은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실 텐데 사람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결혼 관계처럼 그 관계를 성실히 지켜야 되는 것이, 또한 이런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참 생각하며 살아야 하지만, 타인에게 몸을 맡기는 부정한 여인처럼 행동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참 불치의 상태에 빠져있지만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친절하심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겠지만, 섭리하시겠지만, 그러나 참 최후의 통첩 앞에서 하나님께서 멋대로 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슬픈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럴 때에 참 각성하는 자들이라도 늦지 않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에브라임은 죄를 짓는 제단을 더 많이 만들고 그들이 죄를 더 범하게 하는 제단이 되어져 버렸다. 위선적인 예배, 폐역한 예배를 드림으로 어떤 이 공로와 또 수고가 하나님 앞에 기법이 되어서 많은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품고 안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찾아오는 그 마음을 원하고 있음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바라고 있음을 깨닫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당을 웅장하게 짓고 또 그 제단을 증가시키고 그 곳을 최고의 신성한 지역으로 하면서 인생을 위한, 제사장을 위한, 사제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쇠사슬로 묶어서 그들과 결속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을 붙잡아 두려는 어리석은 그런 외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의 순전하고 또한 겸손한 모습의 그 예배와 기도를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참으로 가까이 놓아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수요일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그 은혜를 깨닫고 결코 배은망덕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1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이 배우기 주만 비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이 배우기 주만 비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 배우기 주만 비로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 배우기 주만 비로다.
이번 주 릴레이 새벽 기도회는 연합예전도회가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새벽과 또 토요일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돌발 퀴즈에 참여하셔서 이 영상을 또 보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인으로서 돌발 퀴즈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설명절 관계로 자유롭게 하시고요. 영상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강구들은 참조하시고 주일에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갔다가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폐송 488장 한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나의 방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지키며 가까이 함으로써 세상하는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떠나 제갈 길로 가는 들나귀 같은 인생과 같은 삶을 거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